25절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합독으로 오늘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랜만에 만나 주의 말씀을 얼굴을 보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에 계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그 조명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용기 있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의 본문을 가지고 기다림을 배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즘 우리가 시즌 6을 시작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3번의 설교, 오늘 이제 4번째 설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항상 우리가 리유니온 주일에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인사했으니까 우리 함께 서로 오랜만에 봤으니 서로 인사하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니까 우리 말씀으로 살아내십시다. 요렇게 주먹을 꼭 쥐면서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십시다.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첫 주차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노년에 주신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시면서 아들까지 포기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복을 얻었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여호와 이레, 우리의 때가 맞고 운이 맞고 재수가 좋아서 와 이거 하나님 준비하신 거네 라는 복이 아니라 포기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나 이 삶 이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그 삶의 전에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포기,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포기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두 주차에는 바울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경력, 나의 평판을 다 무엇으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그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요 포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버려짐으로 인해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비어져 있는 곳에 무엇이 가득 차냐면 그리스도가 가득 찬다. 그리스도가 가득 참을 통하여 내가 세상에서 나에게 주었던 평판, 내가 가지는 포지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을 통하여 나에게 얻어지는 새 이름,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를 다시 평가하시는, 나를 새롭게 평가하시는 그 이름을 얻어야 된다. 나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으로 누구 건사를 세웠다, 누구 집사를 세웠다. 나는 주의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하는 주의 성도로 삼으셨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을 다시 평가받는다.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거죠. 결국 나를 다시 발견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다. 3주차에는 지난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소견에 맞도록, 그의 좋을 대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진흙으로 있는 여러분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좋은 그릇으로, 주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니,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손 안에 진흙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손이 많이 가는 삶이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 생활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는 중언부언하게 되고 무속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이 반드시 기반이 돼서, 왜냐하면 기도는 주의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읽다가 보면 세상이 나하고 반대되는 일들로 많이 흘러가면서 나를 쓰러뜨리고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동시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동시에 가면 무엇이 충만해진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쭉 가다가 보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막 충만해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막 방언으로 예언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폴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의 길을 건널 때 마른 땅을 보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길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거든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 안에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와요.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다 보면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 사람들을 나처럼 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서 참고할 만한 것을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말씀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다 보면 다시 기도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그 사람을 돕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엄청난 순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령 충만함과 선교함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한 번에 이 땅을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네 번째 주일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말씀의 능력은 어떠한 상황에서 점점 강력해진다. 우리가 지금 말씀이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것이 점점 강해지고 든든해지고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 그것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 말씀의 능력이 강력해지나, 어떻게 하면 그것이 견고해지나. 여러분 붙들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이거 붙들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어떨 때 이 말씀의 능력이 강한 그냥 끝판왕이 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네 번째 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서 와, 우리 목사님 말씀 좋구나,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은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감동받았어, 은혜 받았어, 하지만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소망을 주지만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씀은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한다의 첫 번째, 말씀은 소망을 주지만 즉시 이루어지진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 여러분 붙드십니까? 제가 잠깐 뒤에 얘기했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준다는 것은 어디예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걸 주는 거예요? 미래의 것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까?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소망을 준다는 것은,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점점 우리의 부와 우리의 삶이 안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미래의 소망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자체가 틀리죠.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가져요. 미래를 가져요. 미래가 든든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막 보험도 넣어요.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구나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약속을 담기 때문에 말씀은 미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보렴, 하나님 관점으로 살아가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그 방향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렴풋이 무슨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의 방향성이 우리의 삶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믿는 성도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방향은 우리의 삶에 아주 명확하게 있다는, 뭔지는 모르지만 방향은 있어. 이게 말씀이 소망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상황이 그러니 불확실해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 대부분 잘 보이지 않아요. 선명하지 않아요. A냐 B냐라고 했을 때 A냐 B냐를 말해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왜 그렇게 시험이 많은지, 왜 그렇게 껄끄러운 게 많은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지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결정한 이후에도 현실은 그대로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학생은 성적이 그대로고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그대로고요, 회사가, 동료가, 교회 공동체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조용하고 정적인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 분위기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싫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뭡니까? 내가 잘못한 걸까? 왜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그러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잘 드린다는 성도들 마음속에도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배는 이런 거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찬양은 조금, 기도는 내가 편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오늘 로마서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참는 시간이야말로 말씀이 자라나는, 말씀의 진정한 자양분이 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참는 시간 속에 말씀의 능력이 커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즉시 들어오는 달콤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림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의 파워가 굉장히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요 13년 동안 종과 죄수로 살았어요. 다윗은 기름을 받고도 15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예수님은요 30년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저쪽으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이 짧으니 언제까지, 나는 다 준비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가 언제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언제까지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이 진짜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 말씀은
시간을 버티게 해줘요. 말씀은 시간을 버티게 해줘요. 말씀이 조급함보다는 깊고 환경보다는 넓고 감정보다는 묵직합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산다는 이 말 속에 여러분의 기다림과 인내와 그 참음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감동이 되면 그 감동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고 삶에 적용해 봐야 되고, 안 되더라도 만들어내는 용기, 결단이 여러분들의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아주 크게 작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게 되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 속에서 뿌리를 내린다. 말씀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 속에서 뿌리를 내린다. 본문 말합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진짜 한 10번만 읽어봐도 이게 얼마나 멋지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 우리 보지 못하는 거 바라고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래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는 것을 보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참을 필요 없죠.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기도하며 바라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음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밑에 흰색 무게를 견디며 버텨내는 능동적인 의미가 바로 이 휘포모네라는 헬라어예요. 능동적으로 그 무게를 버티고 견뎌내며 기다리는 시간, 인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순간보다 참는 시간 속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시의 감동보다 견딤의 시간 속에서 진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든 채 견디는 시간 속에서다.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말씀을 붙든 채 견디는 시간 속에서 깊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감동으로 끝내지만 하나님은 그 감동이 견딤의 뿌리를 통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우리는 즉시의 감정의 동요가에 우리는 현혹되지만 하나님은 그 감동을 받고 견디고 말씀을 붙드는 그 삶 속에 그 뿌리를 내림을 통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참음의 시간 속에 기다리는 것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신뢰가 자라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랍니다. 언제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신뢰예요. 이 일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이 언제 이루어질 건가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신뢰예요. 여러분 이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야, 하나님이 지금 해주셔야지. 야, 요거는 조금 타이밍이 지금 안 되면 안 되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여전히 불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시간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형체가 없는 뿌리가 자라나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든든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요리조리 이리저리 여러분 휘둘리지 않아요. 그 다음 마지막, 영적인 근력이 자라납니다. 신학의 근력은요, 말씀의 이 능력을, 이 말씀의 무게를 버텨내는 훈련에서 자라나죠. 흔들릴 수 있지만 분명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보면 말씀의 뿌리가 깊이 있는 사람, 견딘 사람들이죠. 농부가 씨앗을 심고 난 후에 매일같이 밭을 돌아봅니다.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이 벼가 자란다, 농작물이 자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씨앗이 발아되기 전까지 여러분 절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키워봐서 알아요. 조그만 식물들, 나무 같은 거 씨앗 뿌려보면요, 언제나 나 계속 본다고요. 계속 보고 만져보고 그러면 안 나요. 근데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돌아가서 보면 쏙 나와 있죠. 초록색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형체가 없는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을 붙들고 기다리는 속에 언젠간 뽕 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의 재미가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교장실에 꽃 막 키우잖아요. 식물요. 예, 우리 사모가 너무 난리를 하는데 잘 많이 키우지 못하게 막 펼쳐놓고 막 키우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님도 너무 싫어해가지고 한번 쫙 정리해가지고 지금 다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그거 신기하잖아요. 내가 키워놓고 탁 올라와서 이게 막 오늘도 봤어요. 오늘도 지금 저쪽 방에 큰 이 뭐죠, 극락조가 하나가 이렇게 싹 풀어져 있어요. 이렇게 원래 이게 쫙 조그맣게 올라오는,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또 물 주게 되고 또 돌아봐지고.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언제 줄기가 올라왔는지 모르는데 나와서 포롱 하고 잎사귀가 펼쳐져 있어요. 열매가 맺어 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계속 보게 되고 계속 그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뿌리를 다듬고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때로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이루어질 때보다 기다리는 시간에 더 많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신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조바심과 여러 가지 분쟁과 여러 가지 많은 대안들 속에 내 안에 굳건한 믿음을 뿌리 내리고 보고 있다면 그 뿌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파워예요. 이 말씀의 파워, 영적인 근력이 튼튼한 우리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엔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막 좋고 역시 뭐 이 땅의 마지막 설교자다 이런 생각하고 살았는데 의미 없습니다. 네, 의미 없습니다. 결국 말씀을 보면 막 그러잖아요. 뭐 저희 아버지랑도 얘기하다가 보면 뭐 그렇게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데요. 결국 첫 번째 아버지를 통해 제가 얻었던 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결국 저예요. 강단에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변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일비하지 않는 것. 성도들이 얼마나 튼튼하게, 저도 그걸 봐야죠.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전하고 매주마다 설교를 전하면서 이들이 뿌리를 내리고 위기의 순간에 그것들을 휘청거리지 않고 쑥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구나, 자라나는구나, 그것을 또 봐야. 저도 참고 기다려야 돼.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진짜 못하죠. 이 삶이더라고요.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를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씀을 신뢰하며 견디는 것,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즉시를 좋아하죠. 오늘 오늘 눈물이 좀 나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면 딴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어떻게 자리 잡는지는 하나님 영역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영역인 것 같아요.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메모했다가 내가 어려울 때 그것을 꺼내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 한 명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열매를 준비하십니다. 말씀은 성급한 우리의 속도보다 깊고 넓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믿음, 참음으로 기다리는 삶, 그 삶 안에 말씀이 자라나고 계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커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이 주일 지난 후에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것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다림 속에 말씀을 붙들고 견디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자라나 말씀의 능력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되는 우리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끝까지 기다린다 생각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